김영민 집사님 오셨네요. 우리 호주에 계시지만 우리 평화교회 집사님이고 장례식이 있었는데 또 우리 성도들의 예배 마치고 또 위로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수막에도 그렇고 요즘 목사가 불 얘기를 가끔 하죠.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부흥의 불을 붙이시는 분. 자, 성경에는 이 불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하시는 불입니다. 지옥에도 불이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 이 불을 은혜롭게 해석을 할 때는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임한 불을 봤지요. 그 불은 상징적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백성들의 아픔을 주님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고 힘든 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불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불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의미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난처한 처지에 서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여기 보면 조금 본문을 이야기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보냈는데 그 무리를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하고 비슷한데 국회의원들보다 힘이 훨씬 셉니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법적으로 상당히 막강한 힘을 행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로마가 그 판결권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탈경권을 주었지만 집행권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판결을 하고 자기 자치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게 하되 사형을 언도하거나 할 때는 로마의 허락을 받도록 했지요. 근데 로마 입장에선 밀란이 일어나는 걸 불편해하니까 판결을 하면 대부분 그냥 눈을 감고 그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는 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눈 감고 말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당시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하셔야 오늘 말씀의 이해가 좀 쉬울 줄로 압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내요. 자기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체포영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위기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죠.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군가 진가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긴박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에 잘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말씀처럼 모세 앞에 나타났던 그 가시떨기의 불처럼 예수님은 그 극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자기를 체포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불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드렸죠. 이건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근데 요전에 있던 번역은 하속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이 아랫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성전수비대예요. 성전수비 경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게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쉼 있는 대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종교 지도자로 이끌어갈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매튜엘리의 글에 보면 이들이요 대제사장들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제 이 아랫사람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하고 신성모독죄로 처형하고 죽여서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 있었어요. 알리사가 아하시아 왕이 자꾸 우상을 쫓아가서 물어보고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 거냐 죽을 거냐를 우상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막 심판을 선포합니다. 당신 반드시 죽는다 말이야.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묻느냐.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를 가면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이겠죠. 그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체포하러 보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50명을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우연일 수 있잖아요. 또 보냈어요. 두 번째로 또 태워 죽였어요. 불로 다 태워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하물며 일개 선지자인 엘리사도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여기 성전 수비대가 경비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이 곁에서 보았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불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의 불을 조심스럽게 비춰주십니다.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상황으로 한번 현장으로 가볼까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칼슨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이미 나쁜 편견과 예수님이 돌팔이 교사고 말쟁이이고 반드시 죽여야 할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 편견에 이미 주입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일 동안 초막절 축제가 열리는데 중간쯤 보냈어요. 그러니까 3, 4일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틈을 잡고, 예수님을 함부로 잡을 수는 없는 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게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흠도 잡고 그 다음에 체포하려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3일, 4일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사람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 왔다 가신 목사님들 가운데 절반은 그런 얘기합니다. 평학교는 참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좋다고. 사람이 분위기를 아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3, 4일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엘리사만 해도 엘리사를 보호하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 죽였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들을 따뜻한 소망의 불로 조금씩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편견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들이 3일, 4일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산의 애들인 회원 앞에, 이 바리새인들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동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행동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것에 오히려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기 요한의 반어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지 다 아셔요. 다 아시지만 그 가운데도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주님의 소망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대 폰에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우리 감동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감동받았다. 이런 분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잡아올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 시간에 부르시고 이 감동으로, 이 소망의 불을 여러분에게 다시 불타오르기 바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불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가면 또 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 아니, 이렇게 완악한 죄인들도 우리 주님은 다시 그 마음을 소망의 빛으로 붙여주시는데 하물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불을 붙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불을 저들 가운데 붙여주시죠. 당국자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며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산헤드린 회원들입니다.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역설적 표현인데, 누가 이 미친 예수를 믿느냐 말이야. 니네들 왜 그러느냐 말이야 도대체. 대제사장의 아들이여, 너희들은 또 레위 지파요, 뽑혀서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너희들이 지금 미친 예수에게 감동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화가 났어요.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암하레치라는 말인데,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이런 죄인들을 명하는 말이에요. 저주받을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어찌 예수님이 정식 율법 교육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예수를 쫓고 감동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말이죠. 막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가 났어요. 누가 관원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요. 12장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많대. 지금 이 산헤드린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쫓아갔던 그들 가운데 마음의 소망의 빛이, 그리고 믿음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를 믿는 관원들이 적지 않게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형제들이, 당신 그 정도 능력 가지고 이 시골 촌두 속에 숨어 있지 말고 저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그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지지도 받고 인정도 받지 않겠느냐? 왜 여기 숨어서 이러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안 올라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원하는 건 군중들의 지지나 인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한 영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올라가시긴 했었는데 뒤에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 주신 아들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한 영혼 심지어는 그를 그렇게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택한 백성들을 소망의 불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불을 붙여주셔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는 것,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조용히 올라가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대부분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냥 불로 태워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불 이야기가 나오면 양심에 걸리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구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요. 그래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God sent me his son.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not to condemn,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to save, 저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따뜻하세요. 네? 여러분, 엘리사를 그 잡으려고 했던 종들도 불로 태워 죽이신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요한의 마음속에 너희들이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심판의 불이 없으셨어요. 본인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소망의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관원들 중에도, 정통 유대인들 중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 사랑과 은혜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메추엘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약한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일 수 있으며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 주님 예수에 의해 참된 믿음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자. C.S. 루이스, 평신도 기독교 작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참 작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셨나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믿음의 불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기에 그 불은 점점 타오를 것이고 그 불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는데 그 불은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에 요한은 우리에게 사실은 조심스럽게 초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관원들이 예수를 많이 믿긴 믿는데 이상한 문장을 오늘 여기 삽입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긴 하는데 근데 이들이 드러내고 예수님을 못 믿어요. 왜?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산헤드린 회원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을 출교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물론 얼마 동안 그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저들이 회당에도 못 오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학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다시 말하면 마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도 우리 장로교 안에는 출교가 있습니다.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죄를 짓고 우상 특별히 이단을 자꾸 전파하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단을 퍼뜨리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면 출교를 시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라 전화도 하지 말고 교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 출교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워지니까 오히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출교를 당하게 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믿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한은 아주 묘한 오늘 우리에게 반어법적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이 출교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 만날 때 언제 갔죠? 밤에 갔어요. 그는 산헤드린 회원이었어요. 당시에 상당히 정통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왜 밤에 갔느냐? 낮에 갔다 들통나면 산헤드린에서도 쫓겨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범이 되어 신성모독자로 그도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산헤드린을 향하여 본인도 산헤드린 회원인데 산헤드린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불법을 행한다. 무슨 불법이냐면 우리 율법이나 로마의 법이나 어떤 죄인을 판결할 때는 판결권까지는 있으니까 반드시 그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 불러다 진술을 들었느냐 말이에요. 왜? 이게 질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피고인을 갖다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건 너희들은 율법도 어기는 것이고 로마의 법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나와서 산헤드린 앞에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물론 직접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말이에요. 너희들이 틀렸단 말이죠. 이거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산헤드린에서도 쫓겨날 거고요. 지금 독이 차 있는데 산헤드린이 이게 자기도 잘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처형될 텐데 이 겁만 든 사람이 변하여 오늘 담대하게 산헤드린과 맞짱 뜨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만 받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숨어서 믿고 사탄에게 매일 눈치 보는 믿음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담대하게,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오늘 지금은 아직 말하지 않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틀렸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이 니고데모가요, 한 번 더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이 니고데모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조심스럽게 요한복음 19장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옵니다. 100근.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인가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웠는데 그 옥합을 깨울 때 그 기름이 나드 한 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그 서적들을 좀 보니까, 당시 배경들을 보니까 몰약, 침향, 나드는 다 비싼 향재료들입니다. 거의 같은 가격인데 굉장히 고가품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한 근이었어요. 예수님께 드린데 그 한 근이 얼마냐면, 우리 가론유다가 아주 대답을 잘 해줬어요. 그게 얼마냐면, 얼마? 오케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품삯인데 사실은 로마 군인의 품삯이니까 노동자의 품삯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품삯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휴일이 있고 그 다음에 명절들이 있기 때문에 한 노동자의 연봉을 보통 200데나리온 정도로 그렇게 환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우리 연봉 계산하듯이.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 근,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인데 니고데모는 얼마를 가져왔다고요? 이제 감이 오세요? 100근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00근이라고, 100근. 자, 우리식으로 환산을 좀 하면, 당시에는 그렇게 계산했는데, 노동자가 15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100근이라고 하는 이 몰약과 침량의 가격이라. 얼마 동안이요? 15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우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연봉을 한 3천 계산하거든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소로 계산을 해도 45억 이상이 되는 돈이에요.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그게 몰약 침항 100근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재미있게 살펴보면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누구냐면, 그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장례식을 위하여 향품을 가진 사람이 500명이 줄을 서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 500명이 줄 서서 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45억 원을 치면 몇몇 종이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수의 종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경배를 했겠고, 그게 니고데모가 보냈고, 니고데모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향품을 샀으니까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40억이 갑자기 돌아다니는데. 당시에 산헤드린 회원들은 재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부끄러워서 찾아갔던 그 초라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중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망의 불이 믿음의 불이 되어서 산헤드린 앞에서 정면 승부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전 재산을 다 향품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무덤에, 그냥 성경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읽기를 바라죠. 마리아, 나드 한 근, 그것도 3천만 원이 한 여인의 전 재산이었어요. 결혼 전 미쳤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몰약 침향 100근, 40억이 넘는 걸 다 팔아서 예수님께 바쳤어요.
매튜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몰약 심령 백근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무덤 앞에 드리는 나의 황제,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지금 어려웠냐 하면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을 지금 주범을 찾아서 산헤드린 입장에서, 산헤드린이 판결했고 로마가 묵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범이 잡히면 그 다음에 공범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범에 속하지 않으려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간 그 한복판에서 요한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 니고데모 가운데는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고 그분은 날 위해 죽으셨다고 당당하게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나를 잡아가라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요한이 아주 조심스럽고 뒤에 이 칼슨의 말처럼 요한의 아주 조심스러운 반어법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냐고. 그냥 소망에 그저 교회 와서 감동받는 정도?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언제든지 남 눈치 보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힘없는 인생? 그도 힘없고 그도 초라했고 예수님 만났고 소망의 빛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 일어나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마침내 성령의 불로 온 세상을 내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누가 40억 헌금을 하겠어요? 자기 전재산을 다 팔아서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걸 그냥 팔아서 드린 게 아니라 얼마나 그걸 막 수소문을 내서 그 침향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요한의 외침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소망만 갖는 감동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믿음 가지고 한 영혼도 우리 평화교회 교인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혼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구합시다. 주여, 이 불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오늘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특별히 열정이 있고 뜨거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화성 리튬 전지 화재를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야, 그 리튬 전지 무섭대요. 금방 연기 좀 나더니 다 타버렸어요. 그죠? 물 뿌리면 물과 화학 반응을 해서 수소가 돼서 더 타버린대요. 그럼 멍하니 다 탈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모래로 덮어야 되는데 그 많은 불을 뭔 수로 모래를 붙어요. 모래에도 물이 없는 물기가 다 마른 건조한 모래를 뿌려야 돼요. 이거 못 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싶은가? 당신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은가? 오늘 우리 평화교회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은 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그 큰 성령의 불이 오늘 가슴에 붙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도 후회하고도 후회도 없고, 여러분 그 찬양과 감격이 차고 넘친 것처럼 그까지 리튬 전지 안에도 타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는데, 오늘 많은 교회가 있고 열방 가운데 있지만 눈치 보는 신앙, 세상에 여러분 그저 물들어 있는 신앙이지만 이런 믿음의 불을 넘어 성령의 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뜨거운 성령의 불로, 헌신의 불로 타오르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정리합니다. 이 불이 타오르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십니다.
삼원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 게으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은 이 편지를 지금 나그네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나그네들을 위해 요한복음을 다시 쓴 것입니다. 교회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다음 주에는 우리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전반기 감사를 통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미자리 교회도 돕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한 14년 5년 미자리 교회를 쭉 이끌고 가고 다른 교회 맡겼더니 못해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한 해 쉬었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맡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화성 리튬 전지 화재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다문화 가족들 또 탈북한 분들 오늘 계시면 우리의 눈을 들어 그 나그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아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전 재산을 파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대접한 것이고 너희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이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은 오늘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줍니다. 당신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싶은가? 이 성령의 불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충만하다면 오늘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우리 곁에 있는 고통당하고 아파 있는 이웃들이 있지 않은가? 오늘 그 이웃들에게 한 걸음 옮겨감으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나누어질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성령의 불로 충만한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